9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부터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7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라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직후에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예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에게는 평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또 백성들은 왕으로 하여금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왕의 통치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왕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세상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위, 고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 또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처신이 달라진다는 뜻이기 돼요.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사람이라면 잘해주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귀찮은 존재라면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생명의 가치 역시 그 사람의 소유와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가진 자의 생명의 가치는 더 높이 평가를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의 생명의 가치는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이런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물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와 종족과 언어,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고 이들을 더 배려하고 살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통치자 왕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하고 보살피는 통치자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들끓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해서 약자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통치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라고 하는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약자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약자를 짓밟아 버렸죠. 그만큼 세상은 약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선한 통치를 만약에 행해서 약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15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과 육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니까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공동체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까지 복을 받고, 그래서 그를 더욱더 복되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지만 소외당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돕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동참하는 복된 섬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게 복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더 보살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섬김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